요한 서신 보시면요. 요한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였고 또 요한 서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 기록될 당시를 보시면요. 요한 서신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뒤로 가면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통치 시기가 시작된 그 시점에 요한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악한 네로 황제의 버금가는 그래서 네로의 환생 네로가 죽었는데 다시 환생한 네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황제의 그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통치할 때 그때쯤에 요한 서신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유다서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영지주의의 색채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전에는 그 우리가 박해 서신 일반 서신에 보면은 교회가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내부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협이 바로 이단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그런 위협을 좀 더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자,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심 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로 우리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 요한 서신이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신자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 이러니까 특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를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그 공동체에 있었던 그 부녀들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인 서신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수신자의 범위가 조금 더 좁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각각의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닌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해진 꾸러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요한 1서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이것이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꾸러미로서 수신자가 좁혀진 걸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편지가 전해질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한 추천서를 먼저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도 요한 3서를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이분의 공동체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데메드리오의 편에 가이오에게 가고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개봉했을 때 그다음에 요한 2서를 보게 되고 요한 2서를 보게 됐을 때 그다음에 요한 1서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분이 요한 3서를 받아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요한 2서나 3서도 전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편지가 한 꾸러미로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천거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요한 2서와 1서는 가이오의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는 설교이고요. 그런 형식으로서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요한 1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특별히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서신서의 형식이 없고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보시면 이것은 본문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 2서가 요한 1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요한 3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추천서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 사도 요한이 보내준 이 편지를 가지고 오고 있고 이 추천서를 보내서 이것을 받아주면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의 뜻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 서신을 볼 때는 요한 1서, 2서, 3서의 순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거꾸로 요한 3서, 2서, 1서 이렇게 거꾸로 보겠습니다. 책을 보실 때는
요한 3서부터 먼저 펴시고 저희들이 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배경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한 1서를 지금 펴시고요. 그리고 보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그때 요한 3서를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 이제 로마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의 상황이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런 왕조로 바뀌게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이름 들어보셨지요? 유대 전쟁할 때 그 전쟁을 통솔하던, 그 레반트 지역을 통솔하던 그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로마 군대의 4분의 1의 병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자가 있었고, 그 후에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다 몰아서 기독교인의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또 궁지에 몰리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 통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3번이나 바뀌어지는, 2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황제가 돼도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레반테 지역에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의 이러한 군사들이 우리 사령관님께서 우리의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로마 도시가 로마의 대화제로에서 굉장히 불타 없어졌던, 그런 많이 소실되었던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세계 제국을 제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도시에서 이 로마 도시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는 베스파시아누스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로마 이 도시라고 하는, 로마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안정화시켰던 그런 인물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지금 발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른이라서 로마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시금 이제 안정기에 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돼요. 죽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과 함께 이 레반트 지역에서 이제 그 치리를 하다가 황제로 간 다음에 티투스 장군에게 그 자기가 레반트 지역을 물려주고, 이제 티투스 장군은 레반트 지역의 사령관이 되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통치를 잘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이 티투스 장군을 다시 황제로 이제 추대하게 돼서 티투스 장군이 황제로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안정화시켰는데 또 이 사람이 금방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에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나 티투스나 모두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황제의 폭정 정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그래서 80년에 즉위해서 83년에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의 어머니를 신격화시키고 아들도 신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이 신이니까 자기도 신이다라고 해서 자기도 85년부터 황제 숭배를 일으키고,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서서히 시작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시작될 쯤인 95년, 96년경, 그때 극심한 박해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앞으로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서신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치리하던 시대에 기록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치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전역에 이런 황제의 폭정이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이때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다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있었던 책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 상황 보시면, 유대전쟁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가 몰락했죠. 70년에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유대인의 근본이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이 다 거기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각자 처소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되게 되었고, 이제는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몰락하고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러한 시대가 유대교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세력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의 박해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네로 황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누스가 통치를 하고 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 이제 그 로마에 있었던 그런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부적인 힘을 결속하는 중에 이제 로마 외부에 있었던 세력에게는 조금 이렇게 영향력을 좀 덜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한 70년부터 90년 정도까지는 교회에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진 않았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보다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아주 극심한 박해는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기독교의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교의 역할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이제 전체 이 당시에 레반트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이런 교회의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이 되어서 사역했던 곳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또 이제 이따 요한계시록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교회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7개 있는데 이 교회가 전부 다 그 소아시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런 교회이고 부흥했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평안하면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평안하면 뭐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다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자꾸 섞이게 돼요. 동방종교 또 영지주의 또 이제 유대교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그들의 삶에 어려울 때 회피하는 수단으로 박해가 없으니까 뭔가 자신들이 뭔가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이 당시에 보시면 우리나라만 해도 한 70년대, 한 60년대만 해도 제가 그때 살진 않았지만요. 그때만 해도 교회보다 목회자가 더 적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오전에는 A교회, 오후에는 B교회, 저녁에는 C교회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나 또한 사람들이 연설하거나 이런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고 또 대접을 잘 받았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헬라 철학화해서 영지주의와 섞어서 그들이 더 높은 스승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것 가운데 교회 안에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리고 영과 육은 분리가 되었고 분리된 영과 북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신 분은 예수님은 육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막 살아도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악하게 죽으셨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부활한다. 이런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이것이 좀 어떻게 해요? 솔깃하지 않으세요? 괜찮죠? 예.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는 막 살다가 그리고 또 주일 오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상적인,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주와 함께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우상 숭배하면 좀 어때? 내가 우상의 재물을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타협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생겼던 것이 바로 이단의 문제였고 이 이단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영지주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뭐 영지주의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대체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위협이고 새로운 미혹이 되는 겁니다. 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해내거나, 물론 교육을 해야 되지만 예배보다 교육이 커지는 것, 성경보다 어떤 더 책이 권위가 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 가운데 뭔가 거기에 공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져서 자신의 지식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특별히 이때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체는 방종으로, 그리고 영은 항상 열광주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영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열광하는 주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금욕주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 금욕주의와 열광주의, 광신주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회는 이 진리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까 일반 사진 보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이 지식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처럼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이것에 이르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상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 지식도 뭐 많이 아는 사람들, 또 나만 깨달은 것들, 뭔가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닫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교회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졌던 이러한 시대이고요. 이때를 우리가 90년대 경우를 보는데 이 서신 자체로 보면은 이때의 기록에 대한 연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인데요. 이분이 요한 일서를 이제 인용한 글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요한 서신은 아무래도 이분이 활동했던 130년경, 이때보다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황제 숭배에 대한 극심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 전인 95년, 96년 그 이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5년 이전, 그래서 한 90년 경으로 저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금방 다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8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85년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죠. 그리고 이때 90년경에 요한 1, 2, 3서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3년에서 96년까지 공포 정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많고 외부에서는 몰려오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했던 이제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이 교회는 분열되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승되어서 진리를 파괴하고 희석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요한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2말기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기록 목적 보시면 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위협인데, 먼저는 교회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요한이서 보면 적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가장 잘 나오죠? 어디요?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처음 아셨나요? 아시는 분 다 아셨죠? 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론에 적그리스도 대적한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고 요한 서신 안에 이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것, 우리가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내가 말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 구약에서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나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옥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이 천국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 성전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다는 성전이 있고요.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지시고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체현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